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후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스승 못지않은, 아니 스승인 엘리야 이상의 놀라운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또 남북 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과 벌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었는데 땅에 가득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고 또 모압군도 제압해서 남북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게 지난 3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제4장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없는데 빚쟁이가 와서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딱하고 절박한 호소입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2절 이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부지런히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 빈 그릇에 모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모두 갚고 또 남는 것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자 기적을 베풀었죠. 끊임없이 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당부한 겁니다. 조금 준비하면 조금 주시고 많이 준비하면 많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조금 벌리면 조금 주시고 입을 크게 벌리면 많이 주십니다.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만큼만 주어집니다. 이 빈 그릇을 10개 준비했다면 10개의 은혜가, 또 100개를 준비했다면 100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분량만큼 받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곧 그쳤다는 거예요. 더 담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도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또 이 4장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또 뒤기는 합니다만 6장 3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6장 32절 하반절.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될까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시위하듯이 임하지 않고 언제나 은밀하게 닫힌 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알지 다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권능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듣고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적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칫 하나님의 축복인 이적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적은 비공개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만 받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래서 내 두 아들도 지키고 또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신령한 것만 도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듣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도 있게 하시고, 좋은 가격에 기름을 팔 수도 있게 하시고, 또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식구들이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식주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아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보십시오.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빚이 많아 두 어린 아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사정에 처했습니다. 그걸 어느 과부가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한 겁니다. 엘리사가 듣고 빚도 갚게 하고 두 아들과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또 여유 있는 돈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활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반드시 기도하셔서 주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빚쟁이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연락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겪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는 꼭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과부처럼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부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언제나 준비한 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과부는 물론 그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막상 빈 그릇이 없어서 더 이상 기름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아마 가볍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준비할 걸. 순종하기는 했는데 막상 기름이 준비한 만큼만 주어지니까 충분히 아쉬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과부가 체험한 이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